하나님 아버지, 2021년 6월 16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오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의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참기를 저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의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어제 말씀 봉독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방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봉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소인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 24장의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봉독하고 보겠습니다. 24장.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와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네. 한 절씩 보겠습니다.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앞에까지 하신 말씀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지만 이것도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낯을 보아주는 것,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재판, 이걸 말하는 거고 편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낯을 보아서 이렇게 잘못된 판단하는 것. 이 말씀을 보시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은 쉽게 말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시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 아닙니까? 근데 재판이 이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기준이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하시냐?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건 이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행위를 판단한다는 거죠. 모든 지적사항들은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법이 없으면 조치, 처벌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것으로 심판하시냐?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이 없으면 심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폐했냐, 완성이냐, 뭐 두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폐했다면 심판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완성했습니다. 완성. 법을 완성해가지고 더 온전하게 법을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쉽게 말하는 구약에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했고, 율법을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준을 명확하게 했고 강화시켰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또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는데 더 이제 행위로 지킬 수 없는 법으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정도가 이제 사람이 만드는 법이고, 하나님이 만드는 법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다.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으면 사람은 못 지키는 법이고, 그러면 못 지키는 법을 왜 하나님께서는 만들으셨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섭리죠, 섭리. 네.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만 지킬 수 있는 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보면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불공평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옛사람으로는 못 지키는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다 죽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죽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법칙이거든요. 영적인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즉 성경 말씀을 지키는 법칙이 뭐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지킬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행위대로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만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게 되는 그런 법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피조물과 연합돼서 한 몸 되어서 이 살아가는 것, 이거를 계획하시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살아서 천국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별도로 살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사는 이런 것을 계획하시지 않았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 처벌은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것, 지옥에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뭐 앞에 말씀하고 연결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심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낯을 봐서는 안 된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 이게 보면은 악인을 뭐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옳다 하는 자는
반대로 지금 판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본인에게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반드시. 근데 잘못된 판결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판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기준점이 이제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은 잘못된 판결이다 보시면 되겠고, 우리도 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때만 나중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그를 견책한다. 악인에게 견책하고 처벌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의로운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롭게 했을 때는 사람들로부터 아까 했듯이 미움보다는 사랑을 받게 되는 거고, 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회 정의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도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대로 살면 아까 했듯이 결국에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적당한 말. 적당한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입맞춤과 같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근해지고 한 몸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마음이 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5장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 은쟁반의 금사과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라고 하면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대답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 대답도 항상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러면 거룩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항상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있는 말,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말, 그 다음에 사랑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뭐 결혼할 때 보면 뭐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집부터 세우는 게 아니고 결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취직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을 마련한 후에 집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한 후에 집을 세우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 땅에서의 또 보면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이게 살아갈 때 보면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한다. 독립한다는 것은 우리 어떤 능력이 이제 갖춰진 후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을 못 하는 거니까 독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밖에서 다스리고 그다음에 밭에서 준비하고 남녀가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집을 세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뭐 이 땅의 집도 이렇게 세우는데 영원한 집.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처소가 되려고 하면 첫째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설계도를 잘 세워야 되는데 반석. 우리가 집을 세우려면 기초 반석이 중요하잖아요. 반석.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바위 위에 반석이 중요하고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고린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반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사함,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원죄를 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렇게 영접을 할 때 우리 안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기초 반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요한복음 3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이제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온전한 집을 세우는 것이죠. 뼈대가 이제 광해지고 그게 집안이 풍성하게 어떻게 보면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방이 다 채워지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어제 이제 나눴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바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백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영원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분이 집을 다스릴 때 집은 영원히 되는 것이고 하루살이가 집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집은 하루밖에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죠.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우리 말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지 말아라. 근데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큰 거짓 증인들의 말에 속고 사는 사회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거짓말이냐? 어떤 거짓 증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느냐 한번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자들이 마태복음 28장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기록된 성경입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 버리셨는데 그래서 시체가 빈 무덤이 된 거죠. 근데 그 경비병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지금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그 조상들이 거짓말한 것에 지금 속아서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지금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출애굽의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랬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킨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자기들도 속고 또 이 후손들도 지금 속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거짓 증거가 무서우면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에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죠. 이렇게 할 걸로 또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사는 사람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 이게 거짓 증거 증인들입니다. 거짓 증인들. 성경만 하나님의 책이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진리대로 다스리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참 증인이시거든요. 하나님만 참 어떻게 보면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땅의 모든 어떻게 말로 지어진 책들 다 어떻게 보면 거짓이 없는 책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책이지 그 외에는 다 흠이 있는 책들이다. 그리고 흠이 있는 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어떻게 보면 신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웃에게 참인 말씀, 참 복음을 증거하고다가 12제자 중에 11명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증거한 분들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믿었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한 것은 성전 보이는 건물을 3일에 짓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그분은 그 당시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몸된 성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요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였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 당시에는 못 믿었는데 부활하신 후에서 성경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 기억하신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것하고 이 성경이 이제 진리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게 됐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예수님의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예언을 한 거거든요. 예언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성경도 이제 믿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절을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지금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내가 행함 같이 그에게도 행하여 뭐 이런 말씀보다는 이제 반대로 지금 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뒤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보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말씀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내게 행함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구약에 지금 이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겨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 아들이 되는 사람, 빛의 자녀들이 되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나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비도 내려주시고 하는 이런 넓은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봐라. 이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행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우리가 죽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을 모시고 거듭난 사람만 성경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게으른 자의 밭, 부지런한 자의 밭 뭐 이렇게 보았겠죠. 근데 게으른 자 보면은 뭐 하여튼 게으른 자라고 하면은 이제 잡초가 무성한 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포도가 심겨져 있긴 한데 게으른 자니까 뭐 잡초가 얼마나 우거지겠습니까? 모든 풀들이 뭐 꽉 어떻게 보면 쩔어게 있겠죠. 그리고 뭐 돌담도 다 무너지고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어떤 훈계를 받았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보면 가시덩굴 뭐 이렇게 된 걸로 보면 여기죠. 가시떨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밭을 보고 가시떨기에 뿌려졌구나.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말씀대로 게으르게 살면 문제가 터지는구나. 뭐 이거를 네가 보았다는 거죠. 아, 게으르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또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훈계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아까 듯이 여기서 훈계를 얻어야 되는데 훈계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다는 건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 씨가 나지 않는다요. 씨가 싹이 나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냥 돌밭과 같고 가시덩굴 그리고 길가와 같은 그런 심령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깊은 교훈을 받았다는데 보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가시덩굴 막 이런 것이 지금 보인다는 거죠.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가 알만한 것을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지금 뭐 버려진 포도원 밭 보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하튼 우리가 훈계를 잘 받아야 되면 이런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드렸지만 거짓 증인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그런 소문, 또 성경이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뭐 이렇게 퍼뜨리는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불신자들이 더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해져 가지고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한번 처음 믿음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믿음 이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산지 속으로 그걸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첫사랑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아, 믿음이 저 사람이 초반에는 좋았지만 지금 와서 세상 사람부터 시탄을 받을 때 우리가 그걸 또 타산지 속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중되면 안 되겠구나. 왜 저분이 이렇게 나중됐을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늘 자신에게 비춰서 지금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고 있는지 나중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보면 7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되는 그런 것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뭐 당연한 말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그러면 뭐 가난은 뭐 순식간에 온다는 거고 그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군핍이 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우리가 뭐 인과응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게으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이게 보면은 주의 지내다 봐요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게으른 종입니다. 악한 종.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따라서 아까 반석에 세워지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 부지런하신 주인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보면은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 게으르게 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나안 온 족속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정말 거의 쉬지 않고 업무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뭐 3년 동안은 그 이전의 삶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저는 뭐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자들도 부지런히 아마 따라다녔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부지런히 했던 제자들 사도 바울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시고 또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자들을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름하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디모데전서 5장에도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우리가 보면 정말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게으르면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예를 뭐 똑같습니다. 숙제는 먼저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미루는 거죠. 자기 일을 자꾸 미루고 그러면 이제 게으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 있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 죄는 내가 주인인 것이고 주인인 사람은 아까 지지지 악한 종, 게으른 종, 뭐 미련한 종,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반드시 사망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제 그런 삶, 옛사람이 이제 우리는 옛사람으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근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 임하신다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성, 게으름은 이제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게 살았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지런하게 사셨지만 성령님도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 게으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의 생명의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부지런하라 이 말씀은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게으르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아까 게으름은 뭐 아까 사망 이런 것인 거예요. 영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부지런히 사는 이분을 따라서 생각하고 따르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 육신 우리가 주인인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행위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못 지킨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뭐 당연하죠. 게으르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까 악한 종이다고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것이 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곧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뜻,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